빨리 높은 곳으로 도망가세요. 큰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때 미야기현의 한 시의 방제 청사에서 밀어닥치는 이 쓰나미를 보면서 다급하게 대피 방송을 한 엔도 미키라는 한 청사의 직원의 목소리입니다.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방송을 봤던 사람들은 그들의 가슴에서 이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엔도 미키는 결혼 속에서 휩쓸려 가는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주민들을 대피하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자기가 먼저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높은 곳으로 피하라는 그 방송을 끝까지 마이크를 잡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몰아닥친 그 쓰나미로 마을 주민 17,000 절반 이상이 대피를 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지금 일본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여류 시인이 이 엔도 미키를 기념하면서 자꾸만 넘어가질 않네요. 시를 하나 썼어요. 그 목소리는 지금도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 시는 쓰나미를 1인칭으로 해서 쓰나미가 자기가 되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녀는 홀로 나에게 맞섰다. 미나미 산리쿠의 방제 마이크에서 그 목소리는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다. 나는 그녀를 마을과 함께 통째로 삼켜버렸지만 그 목소리는 지울 수 없다.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피난해 주십시오. 해안 가까이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거대한 내 힘에 그녀는 혼자 맞섰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 목소리 안에서 생명의 소생을 느끼고 있다. 나는 그녀의 몸은 삼켜버렸지만 지금도 그 목소리는 내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그녀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시를 쓴 것입니다. 이 여인의 희생, 비방송을 했던 그의 목소리는 일본인들의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대신하여 경고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겠는데요. 먼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함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엄숙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에스겔서는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24장 또 25장에서 32장은 유다 이스라엘의 죄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올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열방 주변 국가들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3부, 우리가 읽은 제3부의 첫 번째 장이 33장인데요. 30장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부가 들어있는 에스겔 11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3부에서 어떻게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에스겔 11장 17절에 보면, 제가 여기 성경절은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는 심판에서 흩을 것이지만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라는 약속을 일부에서 줘요. 그리고 또 14장 22절에 보면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옴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에스겔 3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 이 3부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33장에서 39장까지 있고 40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된 새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이 되는 이 첫 그 장이 33장인데 33장 3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팔이라는 이 단어는 쇼파르라는 단어, 동사에서 파생이 되는데 쇼파르라는 단어가 새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기다. 너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심판이 이르러 올 것인데 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이 구원의 기별을 너희가 백성들에게 큰 나팔을 불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고 파수꾼의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서 위기를 알려주거나 어떤 경고를 주는 일을 그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 됐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했는데도 방어하지 못한 것은 본인 책임이에요. 하지만 파수꾼이 적을 보고서도 경고하지 않으면 파수꾼이 완전히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맛본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 사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파수꾼의 역할을 하여서 외치라는 것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고 인간의 최고의 숭배를 받을 수 있는 분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의 음성을 높이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손에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노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왜 나에게 그 기별을 말해주지 않았소라고 우리에게 말한다고 했어요. 한 2012년도에 있었던 한 살인사건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112, 예,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여기 못골 놀이터 전에 집인데요.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거든요. 네, 지동요. 예, 지동초등학교 좀 못 지나서 목골 놀이터 가는 길쯤으로요. 선생님, 핸드폰으로 위치 조회 한 번만 할게요. 네. 저기요, 지금 성폭행 당하고 계신다고요? 성폭행 당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자세한 위치 모르겠어요. 목골 놀이터 가기 전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 빨리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아저씨예요. 문은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저 지금 잠궜어요. 문 잠궜어요? 내가 잠깐 아저씨 나간 사이에 문을 잠궜어요. 들어갈 때 다시 한 번만 알려줄래요? 그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요.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여보세요? 주소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2012년 4월 6일에 공개를 한 것입니다. 4월 1일에 발생했던 수원 20대 여성 A씨의 살인 사건과 관련된 녹취록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범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7분여간의 연결이 계속돼서 이제 당시의 상황이 전화기를 통해 전달이 됐습니다. 경찰 한번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비명을 끝으로 이제 이 여인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고 접수한 지 13시간 만인 다음 날에 오전에 11시 50분께 중국 동포 어떤 사람의 우모 씨의 집에서 심하게 훼손된 그 여인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 여인의 시신은 10개의 토막으로 토막내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 경찰의 그 대처에 대해서 여러 비난이 거세지니까 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트위터를 통해서 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게재했어요. 그는 사과문 발생되는 걸 막지 못한 데 대해 피해자 유족 국민들에게 사죄를 드린다면서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현장 지휘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서 관할 서장 그리고 형사과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죽었어요. 경찰의 잘못된 대응은 간접 살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경고합니다.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 곧 백성들의 안녕과 보호의 직임을 게을리함으로써 백성들을 무방비 상태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그런 점에서 이 파수꾼이 소식을 알리지 않는 것과 역시 같은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의 이유, 그것은 영혼구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구원하는 일이 이 기별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유일한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그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은 시온의 성벽에 파수꾼처럼 서야 하며 전쟁이 오는 것을 보면 그들의 경고의 말을 바라야 한다. 만일 그들이 졸고 있는 파수꾼이 되어 그들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보고도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면 백성들은 패망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다.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냥 뭐 설마 오겠어 적군이 그냥 잠자고 그러고 있으면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정말 나는 영혼에 대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에 대하여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과연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인가?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는 뭔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면서 약간 마음에 해이가 왔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은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누구의 설교나 뭐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 보겠다 생각을 하고 성경과 성구 사전 하나만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예언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꽤 재력가였어요. 수년 동안을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9년 동안 오직 성경과 성경을 비교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성경의 짝을 찾으면서 성경을 연구한 끝에 그가 이 에스겔 33장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사사로운 일을 하고자 하면 언제나 가서 세상에 그 위험을 경고해 주라는 소리가 나의 귀에 들렸다. 그리고 다음에 성경 말씀이 항상 생각났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므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만일 내가 악한 자들을 충분히 경고할 것 같으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며 만일 그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면 그들의 피는 반드시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나는 느꼈다. 그는 이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고 자기가 경고를 하지 않으면 그들의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는 강력한 그 느낌이 온 것입니다. 그는 그 후에 13년간이나 이 기별을 전해야 된다라는 깊은 책임감과 그는 일개 농부였어요. 나는 일개 농부에 불과하는데 나는 그 자격지심 사이에서 내적인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1831년에 그가 자신의 서재에서 하나님, 만약에 어떤 곳에서든지 나에게 말씀을 증거하라는 내가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오기만 하면 내가 농부고 한 번도 말씀을 안 전해봤고 이런 핑계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55이나 된 늙은 농부한테 무슨 누가 강연을 해달라고 초청이나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앉아있는데 그 기도를 하고 30분이 안 돼가지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다음 주에 성경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처남한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 순간 후회해서 아이고 내가 어떡하나, 어떻게 말씀 전하지,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이제 누이의 집 부엌에서 이웃 가정들을 모으고 또 재림기별을 증거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재림 운동의 시작이었고, 이제 1844년에 43년 44년 그 재림 운동이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미국 전역에 큰 외침이 펼쳐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은 그때부터 종교적인 대각성이 미국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회를 하고, 또한 채식 요리 교실을 하고, 건강 기별을 증거하고, 지역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여러 사업.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뭐 하는 거? 소개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이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만 마련하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초청장 증거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악기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채식요리 교실이 있는데, 또 저 미국에서부터 의학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하는데, 일이 있는데 하면서 초청하는 일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 일은 나는 안 해도 되고 누군가 접촉되는 그 사람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실제로 실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7월 13일은 무슨 날이죠? 7월 13일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7월 13일은 무슨 날이에요? 이웃 초청하는 안식일입니다. 이웃을 왜 전도회 앞두고 왜 초청하는가? 연습입니다. 내가 정말 누구라도, 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말고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그냥 한 명이라도 한번 초청해보자. 그래서 예행 연습입니다. 이웃 초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신자든 비신자든 무조건 한 명은 내가 데려와 보십시다. 밥 사줄게, 아니면 좋은 거 사줄게라고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좀 데려와 보십시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데려오고 초청하는 일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과 함께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가장 예쁜 미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 또 친하지 않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시죠? 그분들은 아직은 멀뚱멀뚱해요. 그런데 누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 사람하고 안면을 텄든지 안 텄든지 내가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저는 누굽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은 이야기도 해주시고, 봉두리 교회가 다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멀뚱멀뚱 지나가면 이 교회는 차갑고 냉정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들 친한 사람끼리 서로 알고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와 함께 옆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시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냐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한번 큰맘 먹고 왔는데 누군가가 차갑게 쌩하고 지나가는 통에 나는 다시는 그 교회 안 가 이렇게 됐다면, 그 사람의 핏값은 누구에게서 착해서 하나님께서 쌩하고 지나간 그 사람, 나한테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습해 봅시다. 사람 초청해보고, 초청했는데도 안 왔거든. 오는 사람 어떻게 맞이하자? 따뜻하게 맞이하자. 미소로 맞이하자.
다음 주에 다 여러분 그렇게 좀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직도 시원찮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보십시다. 우리 그렇게 해 보십시다. 1일부터 27일은 무슨 날이에요? 천연치료 건강축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오시는 이 박사님을 우리가 이 비행기값 다 드리면 정말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왜 하필 이 더운 여름날에 하냐면 경비 좀 전략해 보려고 한국에 나올 일이 있으신 박사님 시간 내시라고 해가지고 요 기간에 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이 보통 박사님이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 자기가 의사고 여기 고대를 나오시고 또 의사 선생님이셨고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셨지만 자꾸만 환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암 환자들을 현대의학으로 고쳐보려고 해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이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지혜 받은 대로 환자들을 권했을 때, 우리 김덕봉 장로님 강의를 들으셨는데 5천 명 이상 살렸다 그랬어요. 죽어가는 사람. 아유, 참 귀한 분 오시잖아요. 그런 분이 오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오는 걸로 만족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귀한 잔치를 봉두리교회가 여는데 알려야 되겠죠. 주변에 아프신 분들 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초청하셔서 함께 하십시다. 예.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뭐가 있어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우리 천연치료 건강축제는 작년을 대상으로 한 이 초청의 시간이라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는 어린이들을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매주 안식일 오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우리 어린이들은 또 내 친구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초청해서 봉두리교회 다니자고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7월 달이 어린이와 어른 모두들 다 큰 잔치가 베풀어져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린이를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십시다. 자,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사귀자초. 먼저 뭐 하자? 사람 사귀어보자. 저도 굉장히 내향적이어가지고 사람하고 이렇게 막 잘 못 사귀어요. 근데 우리 밝은 미소를 가지고 우리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에게 인사 한 번씩 해보십시다. 인사해 봅시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딱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꼭 저 사람 데리고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전단지가 쌓여 있는데 그 전단지 주면서 저기요, 정말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초청해 보십시다. 자랑하고, 참 제가 나가고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데 자랑하고 초청해 봅시다. 우리 사귀자초 한번 기억하셔서, 자, 우리 다 같이 어떻게 하고? 사귀고,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우리 사귀자초 해보십시다. 한 달간 열심히 좀 해보십시다. 우리 이근배 선생님 열심히 학생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한 우리 친구 따뜻하게 한 번씩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에 대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격발되어 왔으나 사람들이 그와 같이 큰 사랑을 다만 피상적인 감사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매우 놀란다. 천사들은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낮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란다. 하늘은 사람들이 영혼들에 대해 나타내는 태만을 보고 의분을 갖는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보실지를 우리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저희 자녀를 구해낼 수 있었던 자들이 그들을 죽도록 버려두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을 그 부모가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극도로 붕괴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자식에 대한 뜨거운 눈물과 비길 데 없는 사랑만큼이나 격렬한 분노로 그 살인자들을 고발하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이며 죽어가는 저희 동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분을 격발시킨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교과 공부를 했는데요. 가난한 이들을 이 세상에 두시고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관심하고 그들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느끼신다고요? 의분을 느끼신다고요. 의분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협박하는 방식으로 설교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것은 엄중한 우리를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또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